창세기 24장 54절서부터 6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4절로부터 60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록 날씨가 이제 쨍하고 해가 떴는데 날씨는 좋은데 더우니까 참 어렵습니다. 진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유럽 쪽에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운지 45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응?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살만한 거죠. 응? 그래서 거기는 자연 발화가 자연으로 불이 막 일어나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세계 처처가 지금 다 재앙이에요, 재앙. 예, 고난의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예, 멀잖아.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사람들의 유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자연은 많이 파괴됐죠. 그렇죠? 복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너 준비됐는가? 주님께로 올라갈 준비됐는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는 믿는 사람은 많은데 준비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부가 그 종이 갖다 주는 두 번째 폐물을 가지고 단장을 해야 된다. 그것은 리브가에게도 줬고 리브가의 부모에게도 줬고 다 주어서 단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하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담의 아내가 누구죠? 응?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렇습니까?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 그죠? 그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만들어졌지요. 그죠? 다른 것이 첨가됐어요? 성경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고급 제품이에요. 아시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품질이 달라요.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남자는 좀 강하게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심한 일은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고급 제품이라서 잘못 건드리면 깨지고 상하니까 그래서 남자가 가능한 한 힘든 건 다 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와예요. 그게 하와는 교회예요. 교회. 아담은 예수님의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뭘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갈비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비뼈로. 다른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갈비뼈로 만들어져야 그것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재구성되어져야 돼요. 응?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나 자신을 새롭게 조성해서 순수하게 그분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진 하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필사적으로 아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했어야 돼요. 응?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두 가지 방면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몸과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한 다른 하나는 외적으로 의복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몸은 뭘로 준비할 수 있죠? 몸이 신부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초등학생 수준의 몸의 성장 가지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뭘 필요로 하죠?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되어지려면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떡으로 얻어 누리는 자들이 신부들이거든요. 성장되고자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몸으로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몸은 성장했는데 사귀는 남자가 여럿이야.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다고. 우상숭배하는 거,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와 합쳐지고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얻어야 되죠? 신랑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이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아주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야 되거든요. 사귀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물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온전히 순종해야만 해요. 거기에 내 의견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사귀는 과정이 점점점 깊어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돼야 되거든요. 내면은 제가 이거 미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이게 잘 짜여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겉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겉옷을 입는 거, 이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이 노종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좋은 것 가운데 겉옷을 준 거예요. 그걸 받아서 자기에 맞게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맨 밑에서 1페이지의 밑에서 쭉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 아내가 뭘 준비했어요?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단장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주지 않고 부모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응?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신랑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자, 이제 다시 이 겉옷을 주었는데, 겉옷은 여러분들 겉옷은 우리가 겉옷은 우리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뭘 할 것인가가 이미 입은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외출복을 입으면 뭐 하죠?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옷 입은 거 보면 알아요. 응? 운동복을 입었다. 그럼 뭐 해요? 운동하죠. 그러니까 입는 옷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 뭘 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구원을 위한 옷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옷이 아니고 결혼을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주는 옷이에요. 이 리브가가 옷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것을 지금 받고 입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응?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단장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고.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부는 신랑에게 속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 아멘.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어.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의 것으로 물들어지고 예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신랑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새롭게 짜여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예배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응?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에 보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옆에 있는 여인들이 있어. 그 여인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시편 45편 9절을 봅니다. 시편 45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도다. 여기 그건 제가 설명한 거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자, 성경에 아주 신기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아는 왕이 있는데 그 왕과 가까이 있는 여인들이 있어. 근데 그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의 딸들이래요. 그 다음에 그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거기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왕후예요. 왕후는 특별히 그 왕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왕후는 뭘로 꾸몄다고 해요? 응? 여기 성경에 말하는 오빌의 금으로, 오빌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캐내는 금은 아주 질이 굉장히 좋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금이었어요. 응? 최고의 금으로 꾸몄다는 거야. 꾸몄대요. 왕후는, 자, 왕의 딸들이 있고 왕후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후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에 속한 말씀으로 잘 꾸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왕의 딸들은 누구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딸들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왕의 딸은 어떻게 한다고?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렇죠? 모든 영화를, 그의 옷은 뭐라고요? 금으로 수놓았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의 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흰색? 제가 질문, 에?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신옷을 주시는 거예요. 신옷. 응? 신옷을 입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왕의 딸들은 무슨 옷이에요? 금으로 수놓은 옷이네. 여러분들, 금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게 금이에요. 왕후도 뭘로 꾸몄어요? 금으로 꾸몄어요. 금으로.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에게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짜여져서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금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짜여지는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옷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이 섞여 있는 옷을 만드느냐, 금이 섞여 있지 않는 옷을 만드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사느냐, 자기에 의해서 사느냐가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금으로 수놓았어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딸들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왕께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누구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왕 대신 예수에게로 이끌려줘야 되죠. 아멘? 근데 이끌려졌는데 그 여인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에? 아니지요. 뭘로 수놓았어? 금으로 수놓았다 그랬잖아요. 그 금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짜여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그래서 주님 안으로 왕궁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궁에도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응?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도함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고 해야. 제가 인도라고 쓴 거예요, 지금. 응? 인도함을 받고. 더 크게, 인도함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요.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응? 성경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입을 옷에 대한, 세마포 옷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때 뻘거벗고 만나요? 응? 어디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흰옷을 입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흰옷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꿈에 그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겉옷을 작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속옷에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게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좀 금으로 수놓는 옷을 짜야 된다. 네?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옷 중에 여러분들 금으로 수놓은 옷 보셨나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옷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금이 우리의 옷을 짜는 실에 같이 들어가려면 누구와 협력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말씀으로 협력해야만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드는 것에는 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되어지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아까 읽어봤습니다만은 거기 우리들이 준비하는 옷들이 있어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했대요.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근데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데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8절에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순수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들이로다. 성도들이 옳게 행동한 것에 의하여 짜여지는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옳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이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세마포 옷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옷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멈춰요. 멈춘다고. 그러면 옷이 완성된 사람이 있고 옷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전에 이 옷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의로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익은 열매에 거기에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그들은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 근데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은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없습니다.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데 보면 거짓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짓을 버리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따라서 좁은 길, 협착하고 좁은 길.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바르게 사는 거, 신앙생활 바르게 사는 거 많이 손해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믿음으로 내 길,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응?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도들이 알게 해드려야 되겠다. 응?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옷을 내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게 만들어지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냐고 나 자신이 살게 되어지면 그게 중단되어지는 거예요. 뜨개질 하다가 중단되어지면 안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 혼자 짜려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령의 동역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해봅시다. 성령의 동역자.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오늘 어떤 분하고 좀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은 자기의 수준을 절대로 낮추시는 분이 아니다. 응? 근데 그 자매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자신이 너무 낮고 부족하고 좀 그러는데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매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님은 자매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매님이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하기 위해서 내 수준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편을 선택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마포가 있어. 따라합시다. 세마포 옷. 자,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네?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서너 개 이렇게만 만들다가 멈춰 있을지도 몰라. 응?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여러분들 세마포 옷이 반드시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할 걸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서 자기가 살아. 그래서 그냥 옛날 생각으로 옛날 방식으로 가지 막 살아버려. 그러니까 옷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에 그는 거기에 구원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옷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종이를 보세요. 종이에 있는 걸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셔. 구원의 옷은 입혀지는 거야. 그냥 주시는 거야. 신옷은 입혀지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니까. 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의 옷을 입었다. 신옷을 입은 거예요. 이건 입혀지는 거야. 그런데 공의의 겉옷은, 이 겉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의, 옳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고 우리에게도 옳은 건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지려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사셔야만이 우리는 그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으로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준비하고 단장해야 될 우리의 이런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 어디서 하느냐, 누구하고 만나서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한번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옷 입는 거, 겉옷 만드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순자 집사님 들으신 적 있어요? 우리 허 집사님은 어때요? 처음이요? 이거 큰일이네. 응? 이거요, 여러분들, 이걸 하루에 다 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루에 짜는 게 아니라니까.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매일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옷이 만들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주 없이도 잘 살아. 응?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미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협력하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성령님을 찾으면 되어지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어지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응? 제가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지혜자매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목사님, 제가 어디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걸 물어볼까요? 그렇게 나한테 또 문자를 보내서 왜 물어봐? 왜 물어보기는? 응? 그건 주제 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한번 말씀을 딱 하시면, 알려주시면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어요. 응?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면 되는 거지. 성령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존경을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발견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다? 따라가는 자지 성령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해라고 알려주시면 즉각적으로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해서요, 여러분들 잘 단장되어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날에 서로 누가 왔나? 어디 갔지? 그 사람 어디 갔어? 찾아도 안 보이면 이 일을 어찌하죠?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런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자리를 베풀었어요. 응? 그래서 손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왔어. 근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와야 돼.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우린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택함을 받을 시점이 남아있는 거예요. 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택함을 받기 위해서 다 초청을, 이제 다 예수님이 불러드리는 그때 이군. 근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준비가 돼야 돼. 그 예복은 아까도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냥 들어갔어. 그 한 사람이 이름은 써져 있지를 않아. 응? 누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 근데 임금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왔느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왜요? 뻔하, 딴 사람은 다 입고 왔는데 자기만 안 입고 왔잖아. 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마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짜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응? 왕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사환들에게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아니 그냥 내보내면 괜찮은데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리라고 사정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전혀 그런 어떤 자비가 없어요. 이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응?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자신일 수도 있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인정사정 없어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든 받되 그 사람은 이 혼인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 슬피 울지요. 거기는 들어가면 못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한 기간이 길어요. 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아니요. 그 정도면 짧게요. 그 정도면 짧게요. 적어도 1000년은 될 거예요. 적어도 1000년은. 응? 나중에 가기만 해도 다행이죠? 응? 지옥 가자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 교회 생활하면서 혼인잔치 들어간다. 믿으면 들어간다니까. 다 들어갑니다. 라고 목사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응? 지금도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잘못된 복음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 하루하루를 성령 의지하고 세마포 옷은 짜야 되어야지, 반드시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선택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그래서 손해볼지라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 가운데요, 교회 오면 성도가 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게 사는 사람들 많아. 응?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복음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았었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때 혼인잔치 자리에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들어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 중에 이 복음이 진짜 전해져야만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그래도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해요. 아휴, 지옥에만 안 가면 괜찮지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기회가 있는데. 응? 술 피우며 일을 갈면서 생활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받을 생각을, 그것도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그렇게 고통을스럽게 지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힘써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 응? 예, 지옥,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 생활은 뭐 하는 생활이냐? 신부 수업하는 생활이에요.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아, 난 지금 벌거벗고 있구나. 이거 난 지금 현재 이거 준비하고 있구나. 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리브가가 리브가를 데려가던 종이 얘기하기를,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나 오늘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 딸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집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와 함께 좀 있다가 가야 되지 않으면 적어도 10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가게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이 뭐라 그랬냐면, 나로 하여금 이거 가는 것을 빨리 내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붙잡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종은 성령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노종은 나 가야 됩니다.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당신 딸을 이제 신부로 주기로 했으니까 나 데려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딸한테 데려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어. 리브가가 왔는데 그 엄마가 물어본 거야. 너 이 사람 따라서 갈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나 갑니다. 나 이분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나 간다 그러면 저도 갑니다. 즉각적으로 머뭇거림 없이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가만히 나 지금 아주 화장도 안 했고요. 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응? 그랬더니 그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리브가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면서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응?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세마포 옷을 짭시다.
세마포 옷을 잘 짭시다. 완성시킵시다. 완성시키기 전에 여러분 죽으시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이 옷을 잘 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교회 생활 주셨으니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진짜. 응?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올해 이것이 옷 짜는 것인데 이거요. 하루아침에 짜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거든요. 한 코 한 코가 떠지는 거예요. 이건 수놓는 거예요. 수놓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해진 기간까지 딱 맞아서 딱 짜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을 쉬었다, 한 달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응? 안 하면 대신 누군가 짜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준비하였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